신약성경 330페이지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로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점쳐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서로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가리우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를 가리우고자 한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서 우리가 인자한 삶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여 신이 한 마음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집중하게 하려 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또 얼마나 넘치게 하사 다 같이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은 2장과 좀 다르지만 그 팩트 안의 내용은 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바울과 디모데, 실로 이런 세 사람의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2차 선교여행 전도 교회를 건축하고 다시금 이제 그 교회를 방문하려고 지금 헬라 지방에 와요. 아데네입니다. 아데네. 그리고 베레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베레아로 내려가요. 이거는 다 유럽이 헬라 지방입니다. 아덴에서는 지금 현재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서로 교류하다 보니 교회가 우상 숭배라든지 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또 헬라인들과 함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가 긴박하니까 디모데를 먼저 보냅니다. 디모데를 먼저 보내요. 어디든지 교회는요 세워지면 주의 종들이 떠나면 꼭 뭐가 오냐면 또 이상하게 꼭 외부로부터 교회가 공격해 오고 우상 숭배라든지 잘못된 교리로 잘못된 그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놔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장과 2장에서 믿음이 잘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복음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제대로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뭐 우상 숭배에 대해서 도전이 오고 다른 뭐 이렇게 유대인들이나 또는 헬라인들이 기독교 우리 신앙 공동체를 공격하고 박해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바울도 떠나가 있고 실로도 떠나가 있고 디모데도 없는데 이 세 분의 주의 종들이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선교하다가 오늘 이제 먼저 보내는 거예요. 오늘 1절 이하에 나와요. 교회가 위험을 당하면 파송했고 세웠던 주의 종들이 또 상기관되는 모교회들이 또 그 교회를 살펴야 돼요. 교회에 믿음으로 던들이 서야 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도록 교회가 가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우리가 뭐 감독하는 거잖아요. 신앙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끄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요. 이런 지도를 안 받으면요 이단 사이비들이 나와요.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엉뚱하게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거를 다 없이 버려 자기의 초름과 죄를 없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교회의 순수 복음을 배격하는 사람들은 교회란 이름도 붙이면 안 되고 목사라고 하는 그 명칭도 직분도 붙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고 그 교회 안에 직분이 목사요, 장로요, 안수사고, 권사고, 집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 없고 또 교회의 순기능이 없고 교회의 그 진실한 그 복음의 교리가 없어요. 바른 교리가 없는데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이비 유사 종교 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대한민국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주잖아요. 교회가 개척할 때도 담임 목사님, 개척하신 목사님을 세워서 말씀을 양육받는 거예요. 설교 말씀으로 영육이 충만한 음을 읽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지식이 늘어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성경 공부를 함으로 공부하니까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더 읽고 오고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은 더 신사적으로 베레아의 성도들은 그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했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믿음이 좋았고 그보다 조금 신사적이었다, 털했다 이 말입니다. 선비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이단들이 잘 이용해. 베레아 김기동 있잖아요. 이단 사입이 돼가지고 개망신 당하고 세상 떠나고 그 지금 아들하고 또 개혁파하고 싸움이 난리, 돈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7계명으로 끝나버렸어요. 10계명 중에 제7계명으로 지저분하게 골드, 여자 이런 거로 끝나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주의 종들로 통해서 바울과 미 주의 종들이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성경에서 에필골몬 이게 옥중서신인데 디도서, 디도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 목회 서신을 통해 보면 거기 다 나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인도하고 갈 때도 그거 보면 성도의 교제를 보니까요. 강제로 하고 빼앗지 않고 능욕하지 않고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양들을 목양을 하고 양을 치고 돌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에베소의 장로들도 사도 바울이 목회한 걸 다 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가면은 못 보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종을 환송을 해요.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참 목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주신 목사예요. 목회자. 교회의 지도자라 이 말입니다. 성도도 알고 목사도 아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의 종이 뭘 하는지 아는 거거든요. 우리 목사님 뭐 하는 거 그거 여러분 알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한 우리 목사님 뭘 하시더라. 어떤 스타일인가 알잖아요. 이 말씀 안에서 사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굳건하게 서요. 왜 굳건히 설까요? 말씀을 제대로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흔들림 없는 신앙이 달려오니까 너희들 우리 자랑이고 멜류관이다 그러잖아요. 오늘 그 선상 위에서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굳건하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노력했는 것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 다른 게 아니라 5절 이하에 나와요. 5절 이하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디모데를 이제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를 보냅니다. 5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이 시험한 자는 템프터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런 넘어지게 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을 시험하는 자라고 합니다.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속을 헛되게 할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시험하는 자가 있어. 흔드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복음을 예수 복음이 아니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 때문에 보내가지고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요게 말씀이 이래 되죠. 너희가 시험하여 우리 수고가 헛되게 할까 합니다.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까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이해가시죠?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들어오면요,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깨트려요. 한 사람이 가서 막 이렇게 가르치고 그 사람하고 친교를 그 사람을 이렇게 앞세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외된 사람은 어머 나도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왜 저 사람만 저렇게 나를 따라주고 인정해주지? 나는 속상하잖아요. 나를 배제시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주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교회의 신앙인들은요, 들어온 사람이나 전 신앙생활들 성경이 이게 모델이요, 스탠다드거든요, 기준. 이 기준에 맞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 오시면 다 가요, 주님께로. 그 믿음, 그 소망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되거든요. 오늘 13절에 나오잖아요. 주님의 오심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시험하는 자, 최초의 인류의 시험자는 누구예요? 뱀에게 들어간 사탄, 유혹자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그 전 인류를 멸망의 굴에 빠뜨렸던 사탄을 시험자라고 해요. 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40일 금식 후에 누가요? 사탄, 시험하는 자가 와서 돌이 떡덩이 떼게 하라, 성령 꼭 뛰어내려라, 천하 높은 꼭대기 올라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이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 이건 다 유혹이에요. 영적인 유혹, 육신적인 유혹, 우리의 그 배고픔의 유혹, 다 이게 영광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겼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주님 이겼어요. 주님이 시험자를 이겼으니 주님의 제자들도 시험하는 자, 또 거짓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이겨야지요. 왜? 예수님도 이겼으니까. 말씀으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라 했으니까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을 가지면 물리쳐요. 떠나가라. 주의 말씀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리라 했다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면 떠나잖아요. 이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안 하고 멍청이고 안녕이고 지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말을 못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이건 말 못하고 가만히 가르쳐 줬는데 안돼 이러고 막혀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잡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하더라니까요. 시험하는데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말을 못하더라고. 못해요 목사님 이러더라고. 왜요? 엉뚱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 예수 믿는 성도는요, 성경이 제일 큰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고 성령의 검을 가져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성령이 계시니까 담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기 전에는 성도들이 어떻게 넘어져요. 실수하고 사빠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저 비굴해요. 모른다고 저주하고 나는 모른다 그러잖아. 비굴해요. 비굴해. 성령을 받기 전에 비굴해요. 비굴해. 인간적인 신앙인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이요. 당신들 말씀 들으랴.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모르냐. 사도의 드린 공의 앞에서 베드로가 목을 내놓고 당당히 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멜리엘이 아이고 하나님 말씀 혹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너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목말 보내주는데 전화해도 말고 가르치도 말고 겁박하고 또 보내요. 당신들이 겁박하고 겁을 내고 우리는 또 전한다 이래. 또 전해요. 왜? 생명의 복음을 맛보았으니까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만나고 충만히 받고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주님께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의 소망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참 제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가는 성도이거든. 우리 성도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 보니까 믿음이 나와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 교회들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방콕하는 분, 특히 가나안 교회들이 많아져 버렸어. 교회 안 오고 그냥 교회 유튜브를 보면서 막 기만 커져요. 이 목사님, 둘째 목사님, 셋째 보면서 이 목사님 어떻고 저 목사님 어떻고. 신앙생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집에서 신령이 되나요? 한번 봐서 예배를 어떻게 되는 자세가 달라져. 흐트러져. 옷도 그래도. 그냥 방송 듣는 거하고 예배하고는 달라요. 우선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방송에는 우리 예배 용어를 써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쉬운 거 그냥 뭐 보다 예배를 본다. 옛날에 어른들이 드린다 예배를 드리잖아. 예배인데 그렇게 말 하나 해도 우리가요 조심하고 신중하게 해야 방송에서 그거를 제대로 드린다 그런데 그걸 그래 안 해요. 본다 이러면서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드린다. 다 드려요.
자, 그 시험하는 자들이 오늘도 있어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사건은 아담 하와를 멸망의 구렁텅이에 넣어서 죽음이 왕노릇하게 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는 영으로 주님 오셨어요.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멸을 받는데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이게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미혹의 형들 사탄에게 졸개가 되어서 그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 불안, 초조, 근심, 죽음, 사망 이런 데 놓여 있어요. 불쌍해요. 불쌍해. 근데 예수 믿는 성도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 어려워도 감사, 환난이 와도 감사하는 거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천국 갈 날이 가까웠구나.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지. 성경을 찾아보고 또 교회 역사를 보면요. 다 믿음의 종들이요. 왜 믿음의 종들이냐? 왜 우리가 성경에 남느냐? 교회사에 남느냐? 예수 목숨 바치거든요.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그 좋은 자리, 그 부귀영화 은근 모아준다 하는데 너네는 그래서 주님 주님을 부인하지 못하겠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6절로 갑니다. 그래서 6절에 디모데 이렇게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디모데가 와서 다 이제 감독하고 듣고 또 현장을 듣고 이것을 아덴에 있는 지금 선정하고 있는 바울에게 전도팀에게 전해준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전해주고 시간이 되면 나도 다시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얼굴을 보겠다, 방문하겠다 그 말입니다. 나도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과 이 선교팀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 말씀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말씀을 잘 배웠으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우상 숭배에 대한 도전이 오고 또 거짓 교사들 또 유대인들의 또 헬라인들과 동참해서 막 공격 이런 환란이 오니까 이것을 이기려고 이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알고 믿음의 터위에 사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 들었다. 믿음이 있는 교회, 믿음이 있는 교회는 말씀 위에 섰다 그 말이에요. 말씀 위에 서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주고 함께 그 신앙의 공동체를 잘 도닥거리면서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서로 존경하고 도와주고 하나 되어서 오늘도 건강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주 얼마나 기뻐요. 교회가 믿음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 있으니 그 기쁜 소식에 그 교회가 든든히 지금 서 있는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든든하죠. 그래서 내가 너희 가고 싶다. 너희가 우리를 만나고 싶다. 그런 이신전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대방의 마음 똑같은 거예요. 왜요? 제대로 말씀을 배웠거든. 믿음이 잘 연구가 있거든요. 성도는요 이런 은혜가 돼야 돼. 믿음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는요 행복해요. 왜? 주님 때문에. 왜 행복하냐? 주의 종을 때문에서 은혜 받고 성도들의 믿음이 잘 뿌리 내리고 자라고 맺어지니까 목사도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성도들도 좋은 열매 맺으니까 은혜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도 어려움이 오는데 믿음을 정절을 지키면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다 주님의 그 강림 재림할 때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 계속 갑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들은 이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과 그 팀들이 얼마나 은혜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 있다는 것 들으니 감사하다, 힘이 난다,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불안하고 좀 근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보니까 살리라는 거지. 힘이 있다. 희망이 있다. 살리라 하잖아요. 살리라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살리라. 죽는 게 아니고 기가 죽는 게 아니고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러면 살아나요. 믿음의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잖아요. 믿음과 사랑으로 기쁜 소식을 듣게 되니까 얼마나 힘이 나. 야, 믿음으로 잘 섰구나. 믿음으로 잘 가르쳤구나. 믿음으로 좋은 인재들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감사, 기쁨이 잘 되잖아요. 믿음도 있죠. 사랑이 있으니까 든든히 이기고 견디고 오늘도 예수 복음을 잘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힘이 나는 거죠. 너희의 믿음, 너희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다. 기쁨. 예, 기쁨이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들었잖아요. 보답할까? 그런 것은 좋은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내려가는 건 이제 기도에 대한 겁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자 합니다.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간구는 뭐요? 얼굴도 보고 싶고 너희 믿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믿음이 충만하기 위해서 간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울과 또 실로 이런 주의 종들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11절부터 13절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갈 길을, 다시 만나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살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2차 방문의 길이 순조롭게 열리기를 여기 11절에 기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옵고, 우리의 길을, 전도하는 선교하는 길을 지금 내가 아덴에 있지만은 너희에게로 가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굳건한 믿음의 용사로 되기를 간구합니다. 13절 전반절 후반절 보면 됩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의 재림시 무음하고 건강한 자로 인정받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13절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오늘 3장의 13절까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12절이래요.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여기 나오잖아요. 믿음 위에 플러스 사랑이 나오죠. 그런 교회라니까요. 주님 보기에도 아름다운 교회, 사도들도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보고 믿음의 선교사들, 동력들 볼 때도 아름다운 교회. 그래도 좋은 기도의 그런 말씀을 주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기를 하사. 13절 또 합니다. 2가지가 있어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믿음에 세워지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 2가지가 성도를 할 수 있고 죽은 자인데도 부활해서 주와 함께 오는 것,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없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흠도 없어야 주님 우리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림 받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영광의 주님으로 오셔요. 강림하실 때는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고 하잖아요. 성도, 죽은 자의 부활이 오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을 했는지, 성경 우리 학자들이 2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귀한 말씀은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본절 말씀, 주님을 믿는다 죽은 성도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은 본절은 죽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즉각 부활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강림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말씀을 하면 또 성도와 함께 오신다는 또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신다는 말씀은 뭐냐면 여기에서 거룩하다는 것도 구별되다 그런 말씀이고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어려운 삶을 사는 성도에게 흠이 없어야 한다. 그 영혼에게 주님 오실 재림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인도받는 길입니다.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믿음과 이 기도와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 주님의 재림을 다시금 사모하고 나아가는 우리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과 교제, 그리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도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흔들림 없는 성도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고 달려가게 하시고, 첫 번째 성탄의 성자들도 믿음으로 잘 지키며 또 경배하며 자루나 오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경의 기준대로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